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신령과 진리에 의한 영계와 지상계 천일국 지도자 40일 특별 수련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마 제가 합천에 얼마나 근무할지는 모르지만은 또 이런 기회를 가지겠나 생각하면서 하늘이 저를 부르시고 지금까지 길러오신 그 말씀과 내용들, 깨닫게 해주시던 내용들을 전체를 더듬어 보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면서 이 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영계와 지상계 하면 영계에 축복받은 조상님들과 또 이 지역을 중심 삼고 역사적으로 인연된 많은 또 도 닦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가능하면 그분들도 다 초대를 해서 오늘 이 시대에 참 어머님께서 경륜하시는 이 시대에 함께 동참하며 천일국의 축복을 모두 아울러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그저께 전국의 우리 교회장 부부 공직자를 다 천정궁으로 부르시고 국가복귀를 할 수 있느냐, 국가복귀를 할 수 있느냐 하시는 질문을 3번이나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정말로 진심으로 예,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답하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참 마음속에 믿음이 부족하고 그런 입장이어서 그래도 몇 명은 예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만은 어머님이 심히 걱정하시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그래서 현재의 체제로서는 안 된다. 현재의 우리 통일교회로서는 안 된다. 이러시면서 지난해부터 희망 대한민국 전진대회를 필두로 해서 세계적으로 미국, 일본과 미국 이렇게 행사를 하시면서 심정적 틀을 닦으시고 이제 일본에서 마지막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가 그 도시를 또 순회하시며 10,000명 이상의 식구들을 놓고 희망 대회를 하실 때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신자, 신을 붙여서 하나님의 도교면 도교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출발을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한국에 오셔서도 한국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이것 갖고는 이제 안 된다. 그래서 한국가정연합 이래서 다시 신은 하나님의 신자에서 하나님의 한국가정연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직을 다시 개편을 하셔서 이 한국을 대륙으로 성격을 하셔서 한 나라가 대륙과 같은 시스템으로 한 나라로 대륙으로 격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대륙에 각 나라가 있듯이 이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5개 지구로 나눴습니다. 서울하고 인천이 1지구가 되고 경기가 2지구 그 다음에 이제 강원하고 경기가 2지구고 그 다음에 이제 충청도 지구 대전하고 다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라도 지구 이거는 4지구 그 다음에 영남 지구 여기가 5지구 그래서 다시 그 지구장을 대표를 세웠습니다. 그럼 그건 이제
그 지부장은 국가대표예요. 그 1지구 국가, 1지구, 그 아직 이름은 뭐라 지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1지구, 2지구, 이래서 현재는 1지구는 일본에서 수고하시던 지도자를 세우시고, 주뭐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거기는 이제 또 교구장 하시는 황보 교구장을 세우시고, 충청도에는 또 이제 또 송인영 하고 세우시고, 전라도에는 또 임교구장, 임종엽 씨가 그분 세우고, 오지구에는 박영배 울산 교구장을 세웠습니다. 어머님.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이제 이제 이 양육공과를 3월 20일, 29일까지 이제 3번을 해야 돼서 공문을 신청을 내려고 보냈더니, 협회에다가 보냈더니, 협회 기능이 마비가 돼서 지금 아무도 그 일 할 사람이 없다. 지금 이제 어떻게 이제 조직을 다시 하는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입장이 되고, 이런 시점에서 우리도 다시 한번 어머님의 그 섭리하고 흐름을 같이 흘러가는 입장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한번 섭리의 그 흐름에 뜻을 놓쳐버리면 따라가기 참 힘들어요. 못 따라가요. 그런데 처음에 아예 마음을 바로잡아 먹고 같이 어렵지만 출발을 하면은 그래서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어머님이 아버님 성화하시고 40일 기념 행사를 가질 때부터 이제 전진 없는 중단 없는 전진 중단 없는 전진해서 계속 한치의 순간도 머무름 없이 아버님이 하시던 그 사업을 인계받아서 어머님의 각오가 아버님이 93년의 생애 동안에 너무나 참 어려운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고생 걱정하지 마시고 영계에서 그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만 하십시오. 그래서 이 지상 섭리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지시라고 어머님이 아버님을 그렇게 해방시켜 드리고, 어머님이 내가 우리 지상의 자녀들과 더불어서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출발을 한 거죠. 아버님의 전체적인 섭리를 놓고 보면은 아버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천일국의 창건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결혼식까지 영육 아울러 실체로 쓰시고 하셔야 마무리가 완전히 되어질 입장이었는데, 아버님의 섭리 가운데 2013년 1월 13일을 중심 삼고 천일국의 기원절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리적인 내용이 13수에 대한 내용이 의미가 있어가지고 2013년에 그 13수도 있고, 그 다음에 1월 13일에 13수 해서 그날을 확정하시고 천일국을 세워야 되는데, 천일국이 세워지는 데에는 조건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나라가 세워지는 데는 일단은 땅이 있어야 되고, 땅은 뭐 이 지구성 전체고,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된다. 이게 사탄세계에서도 인정하는 국가라고 하는 기준이다 이 말이죠.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천일국을 선포를 하시려 하면은
천일국 백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제일 이제 안타까운 것이 외적으로 볼 때 통일가의 축복받은 우리 가정들이 50년 세월이 그죠? 1950년도, 1953, 54년, 50 몇 년도지? 54년도 통일교회 세워진 데가 그때 이제 협회가 창립이 되고 지금까지 거의 한 50년 왔습니다. 나이가 한 50세 되니까 철란 성장한 성숙된 자녀들이 있어야 그 자녀들을 중심 삼고 종족이나 모든 것이 다 수습이 되겠죠. 하늘이 참부모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기독교의 터전을 중심 삼고 또 한국의 기독교 기반을 중심 삼고 준비를 하셔서 그 기독교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세계 기독교 기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복귀 승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50년도 걸릴 필요 없죠. 요즘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말이죠. 거기에 그 영적 그 종단 지도자들이 그 지도자는 영적 영안이 영통을 하는 지도자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난번 우리 행사에 초청을 받고 작년에 2016년도 참석을 했을 때 그때 그 기념식 때 뮤지컬 아버님의 그 고생의 노정 그 뮤지컬을 보고 거기에 감동을 받아.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 저분이 참어머님인 줄 안다. 그런데 그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래, 그 참부모님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했어. 그거는 영적으로 보니까 참 어머님은 독생녀, 참 어머님이 틀림없다. 내가 보니 하나님이다. 인간이 아니다. 이래서 그 지도자는 통일교에서는 오지 마라 해도 나는 옵니다. 하나님 참부모님의 나는 아들입니다.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는 그 아프리카 그 나라 지금 갑자기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나라는 해외교 국가야. 해외국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개종을 하면은 법으로 사형이야. 그런데 이제 그 지도자가 어머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렇단다면은 내가 우리나라에 가서 문제를 일으키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일으켜서 수습을 참가정으로 어머님이 수습을 하시면 되게 그렇게 내가 앞에 일을 저지르겠습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그런 능력이 있는 기반이 있는 지도자들이죠. 그런 지도자들이 1960년도 아버님이 성원하실 때 그 기반을 갖고 성원을 하시고 참부모로서 출발이 되었다고 하면 어떻겠냐 이거지.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그게 천주교 기반이 거기 200몇 명의 주교들이 축복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뉴스에 다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바티칸에서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야. 그 이단 종교에 가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때 아예 선포를 그 사람들 똘똘 뭉쳐서 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가정연합의 참부모님의 주교입니다. 선포를 가정연합의 주교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내가 그 밀림고 주교, 대주교도 로마의 바티칸의 대주교였지만은 아버님의 참부모님의 대주교가 됐단 말이지. 뭐 미국의 스탈링스라든지 이런 분도 축복받고 그런 지도자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근래에 원래 아버님이 어머님이 성원식을 하셨으면은 그런 기반이 기독교에 준비됐던 기반이
아버님의 기반이 되면은 그걸 통해서 얼마나 빨리 이 세상이 천국이 되었겠느냐, 그런 뜻이. 그런데 그런 기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아니한 그저 양심적이고 뭐 그런 선한 사람들이 그저 길거리에서나 조그마한 인연을, 그래도 하늘이 참 인연을 맺어 주셔서 끌어들인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들이 거지요. 이래서 우리는 참부모님의 섭리에 동참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 우리는 뭔 일인지 모르잖아요. 천일국이 뭔지 메시아가 뭔지 뭐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아버님은 여러분 그 기회 있으면은 선악 역사 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의식과 주요 의식과 선포에 대한 그 내용들이 책으로 묶어진 게 있어요. 그 행사 하나하나가 1960년 이후에 지금까지죠. 2016년까지. 그럼 그 행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것이 어떤 섭리적 배경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 하는 내용이 다 있어. 그러니 그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우리는 그런 섭리적인 내용도 모르는 우리와 더불어서 사탄으로부터 빼앗아 복귀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이루어 나온 거죠. 이건 참 놀라운 일이지. 그 의미를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현재 천일국이 되고 지금 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하늘이 바라고 원하는 건 어떤 모습일 거냐? 잘나고 똑똑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심정적으로 하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말씀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이게 중요해. 베드로도 그 우직한 사람이라고 그래. 지혜롭고 뭐 그렇게 한 사람 아니라 다혈적이고 뭐 그런데 그 믿음은 딱 믿는다 안 믿는다 그것 갖고 하늘 앞에 선택된단 말이죠. 그러니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참부모님의 그때 그 당시 그 한 순간순간이라도 아버님 지시하면은 우리는 그걸 정말 최선을 다해서 따르고 한 그 사연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천일국이 세워지게 되었다. 그래 그렇게 보면은 정말 그거는 기적과 같은 거지. 우리 참 준비 없는 우리가 볼 때는 기적 같은 이야기지. 이래서 이제 천일국이 기원절이 그런 입장에서 세워졌는데 아버님이 그 일을 모든 일을 섭리를 맡아서 하시다가 그렇게 불리움받은 우리의 모습이 그 천일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품으로 심정적 모든 내용으로 완성되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쩔 수 있나. 아버님이 희생을 하시더라도 어머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천일국에 전부 다 입적 축복을 해서 천일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걸 우리는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있냐? 그거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천국 들어간 건지 안 들어간 건지 그 입적 축복이라는 게 어떤 건지 우리는 모르잖아. 이게 이제 문제지. 그러니 그런 우리를 놓고 하늘이 볼 때도 말은 못하지만은 자식이 그래도 마물 앞에 볼 때는 마물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됐고 종 앞에라도 조금이라도 체면을 세워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의 모습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 아버님도 그렇게 출발을 할 때에 아버님은 성혼식 하기 전부터 이 일을 출발하지 않아요. 그죠? 어머님은 성혼식 하시고 이후부터의 섭리적으로 공식 입장에서 출발이 된다면은 아버님은 성혼식 이전부터 예수님의 그 기반을 상속받아야 되는 오정이 있잖아요. 이래서 그 기간에 아버님이 말씀을 표현을 하고 할 때 그때 아버님은 말씀은 신령스러운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것으로 출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님이 기독교 기반은 무너졌지만은, 이제 생애노정 할 때 우리가 다시 더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은, 아버님하고 어머님은 연세 차이가 많잖아요, 그죠? 1920년생이고 1943년생이고 23년 차이.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님과 연세가 40세 될 때 18살 되는 처녀하고 결혼시키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었겠냐. 그죠? 그래서 그 아버님 말씀이라든지 보면은 성진님 모친하고의 그 결혼이 깨지게 된 데는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잃어버리는 슬픔이 어떤 것인지, 그걸 체험을 하라고. 그래서 이혼이 되게 되었다. 그래서 다시는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더 마음을 단단하게 아버님이 잡수시도록 그런 어떤 성리적인 배경이 있다. 아버님의 말씀에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어린 18세의 소녀가 40세의 영근 아담을 만났을 때 그 아담이 생각했던 생각하고 18세 소녀가 생각하는 그 소녀의 생각하고 기준이 같다 이 말이에요. 아버님의 말씀이나 그 계획을 7시간 인터뷰를 통해서 마지막 신부로 책정을 할 때 7시간 이상의 인터뷰를 통해서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똑같은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뭐 13, 12자녀 이상을 낳아야 되는데 그것도 다 오케이. 다 이해해. 거기에 3사람이 올라갔다 그래 마지막에. 근데 2사람은 이거 할 수 있네 이거 할 수 있네 못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처지고. 이런 섭리적인 배경이 있었죠. 그래야 이제 60년대 성원식을 하고 통일교회가 새로운 기독교 통일교회를 세워서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를 바탕으로 해서 출발을 해서 2013년 기원절이 세워지기까지의 흘러온 배경의 흐름이 있다. 그동안에는 아버님이 독생녀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는 원칙적인 기준에서 레벨을 해야 할 부모로서 해야 할 내용이지, 당신이 하나하나 섭리를 맞춰 나가면서 tan간복귀 섭리에 전부 다 뭐 한원식이네 이건 전부 다 아버님 어머님 함께 아버님 중심이 되어서 해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천의국까지 선포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머님은 6천년 역사를 통해서 준비된 독생녀야. 그런데 어머님 당신은 한 번도 내가 독생녀라는 말도 못 하시고 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머님이 앞장을 서셔서 신령과 진리로 새로워지는 통일교회다. 처음 출발하실 때 그랬어요. 이미 2013년입니까? 천일국 선포하시고 3년 심요정상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공식적으로 출발하면서 그랬죠. 그 신령과 진리로 전에 내가 한번 신령과 진리로 한번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잖아요. 그죠? 오늘 또다시 어제 그저께 어머님이 다시 신령과 진리로 신한국가정협회, 신가정연합을 이제 세우셨다. 이런 입장에 있어서 오늘 그 신령과 진리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실하게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신령과 진리에 의한이라고 하는 제목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계와 지상님, 우리는 이제 입체적으로 우리 조상님들도 지금 이 시점에 천일국 창국에 함께 동참해야 할 총동원의 입장이고, 지상의 우리 축복가정도 총동원의 입장이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상과 영계와 지상계
천일국 지도자, 7조라는 축복까지 40일 특별 수련회로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령과 진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일반 기독교의 독실한 신앙을 열심히 했던 초창기에 우리 지성도 할머님이나 그런 분들, 옥신 할머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라면 신령과 진리 하면은 아주 저기 몸에 와서 마음에 와 닿는 이야기들. 그런데 현재 우리들의 입장에 있어서 신령과 진리 하면 그죠? 뭐 신령과 진리지. 그게 우리 몸에 와 닿지 않아요. 내가 성민씨 하면 성민씨 돌아보아. 다른 사람은 안 보여. 이형갑에 성민씨 쳐다보지. 성민씨 할 때는 나 안 쳐다보거든. 그럼 왜 그럴까? 성빈이 자기 이름이 어린 애기서부터 지금 살아오면서 자기 몸에 배었어. 자다도 꿈에라도 부르면 벌떡 일어나지. 다른 사람은 안 일어나. 옛날에 일제시대에 그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얼굴 똑같아. 분간을 못 하는데 여기 진짜 요 한국, 일본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이거 시험을 하는 거야. 밤에 자는 데마다 확 집어버려. 아야! 하면 그건 한국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일본 말로는 아프단 말, 아야, 이따이입니까? 이따이 하면 그 일본은. 그를 찾아냈다고. 그건 왜? 생활이 젖었기 때문에. 신령과 진리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마음속에 안 젖어서 신령과 진리라고 하는. 이게 어느 정도, 왜, 어떻게 됐길래 우리는 저 말이 몇십 년 통일교 들어와서도 몇십 년 듣는 이야기인데 왜 내 마음에 그것이 젖지를 않냐. 이런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고 신령하신 분이에요. 영이시고 진정, 진리. 그러니까 이거 이제 영어로 풀이를 하는데 영과 진리를 in spirit, 영혼이죠. 영인체, 그 다음에 truth, 이거는 진리. 우리가 이해하는 진리하고 영이다. 영적, 그리고 진리. 진리는 불교에서는 이걸 법이라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이걸 사물을 법이라 그래요. 법.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신령하고 진실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신령하고 진실된 것은 어떤 것이 신령하고 진실한 것이냐? 이럴 때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옛날 초창기 때 아버님 말씀을 처음 들었던 그 옥시엔 할머니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 신령한 말씀을 하는 분이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아버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버님은 신령하신 분이고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신령하고 진리를 말씀하시는 그분의 가르침을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50년 받아온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아버님은 신령하고 정말 진리를, 새로운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 초창기에 평양에서는. 그 다음에 이남에서도. 그 다음에 그래서 홍순의 대모님도 정수원 그 회장님 가정하고 연결될 때 신령하고 그 진리를 말하는 그분이 남한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만나잖아요. 그러니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신령하고 진리에 대한 내용이다 하는 사실로 우리가 볼 때에, 이건 우리가 원리를 우리가 참 잘 아는 내용이지요. 아담과 해와가 성장 기간을 거쳐서 올라갈 때, 이게 이제 이 아담 해와를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흙과 물과 공기로서 몸뚱이를 만드시고, 이거는 진리지, 진리체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영적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에서 두 가지 내용이 있다. 그 두 가지 내용을 갖고 아담과 해와가 성장하는 거죠.
성령하는 기간이 소생계, 장생계, 완성계 3단계 과정입니다. 3단계 과정을 거쳐서 올라갈 때에 그 당시에는 이게 뭐다 그거는 모르죠. 그리고 우리 원리적으로 아버님이 이걸 살핀 게 요 기간은 소생기, 장생기, 완성기의 3단계 기간이다. 그다음 소생기, 장생기, 완성기 이 기간에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조건은 말씀이 그 말씀을 믿고 실천을 해. 믿는다. 실천이라는 건 안 따먹는 행동을 안 하는 거죠. 그것이 실천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요게 이제 우리 원리적으로 설명하면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가 된다. 믿음의 기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실체 기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의 실체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에 본체론에서 이야기하는 절대성 자아주관 완성이다. 절대성 자아주관 완성이라 하는 이 말을 한 거죠. 이건 처음에 원리에서 처음에서는 안 나왔어요. 절대성 자아주관 완성. 절대성 자아주관 완성이 이게 뭐냐? 이것만 알아도 저게 처음에는 저게 말할 수 없는 거야. 절대성이 뭐냐? 이걸 그 당시에 표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있어도 하나님의 속성이 내적 속성하고 외적 속성이 있다. 그 이야기도 처음에는 못했단 말이에요. 아버님이. 그러시다가 하나님에 대한 본체론이 나올 때 절대성 자아주관 완성이다. 이 말을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절대성이 뭐냐? 이게 이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지. 절대성 자아주관 완성이라는. 그럼 절대성이라는 뭐냐? 절대성이라는 건 성질이 딱, 그거는 절대다 하는 이 성질이냐? 뭐, 그것도 일부 있지만은, 절대성이라고 하는, 그게 절대성은 남성, 여성의 절대성. 아담은 절대 남성, 해와는 절대 여성.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럼 절대 남성, 절대 여성이라는 게 그걸 뭐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아가 주관을 해야 된다. 내 스스로가 나를 주관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지어놔놓고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대로 자라면 돼. 그 조건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는 게 과일 같으면은 배가 고파서 따먹는데 배고프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줘야 안 따먹을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독과일이라면 독과일 안 만들면 될 건데. 뭐 하기야 독초가 있잖아요. 독초가 또 있지. 독버섯도 있고 먹으면 죽지. 근데 뱀도 보면은 뭡니까? 코브라 같은 독이 얼마나 세입니까? 그죠? 그럼 하나님이 그 위험한데 안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왜 그걸 만들었을까? 그것도 필요한 거야, 우리 인간에게. 그 독이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조물 가운데 있어서의 독극물이라는 게 비소, 청산가리라는 것도 그 독이지만은 그게 없으면 안 되잖아, 또. 그런데 절대성 자아주관 완성이라는데 자기 자신의 절대성, 따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가 과일 같으면은 소도 독초를 가려서 먹는다 하는데, 예? 이게 하나님 가르쳐 줘서 이 몸을 중한다는데 먹겠냐. 그러니 그거는 절대성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완성한 기준에서 결혼식을 하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키라는 거예요. 자아는 자기 스스로 주관을 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이거 마음대로 하고,
그래 하지 말아요. 하지 말라는 거나 안 하는 것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차가 막 몰고 갈 때 바쁠 때 보면 뭐 빨간 신호등 오면 막 어떻습니까? 바쁜데 막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거는 뭐 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안 지키면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 절대성 자아주관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 자기 스스로 자기 성을 지켜야 하는 내용을 자기 스스로가 해야 된다. 그래야 천국이 이루어질 때에 자기가 컨트롤하는 거지. 오늘날 어떤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말이지. 영화 보면 007 영화 그거 보면 그런 게 더 많아. 이 과학이라든지 높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 이게 악인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전 인류를 멸망시켜 버리고 자기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인간들에게 뭐 고질병이 있는 당뇨나 뭐 고혈압이나 온갖 에이즈나 병이 있는데 이걸 고칠 수 있지. 하나님이 못할 게 있겠습니까? 근데 왜 안 하느냐? 왜 그 기술을 안 주느냐? 지금 어떤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휘발유나 기름을 가지고 자동차를 움직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이미 인간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도 물 갖고라도 무진장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줬는데 그놈을 발견을 하면은 죽여버리는 거야. 그 기술을 자기 거로 만들었든지 아니면 그걸 그렇게 안 되면 죽여버려요. 사장시켜버려요. 그럼 인간이 악하잖아요. 그죠? 이러니 요즘 걱정하는 게, 과학자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AI라고. 인공지능. 그 인공지능을 가지고 로봇을 만들 때 인공지능을 이길 수가 없다, 인간이 지금. 옛날에는 그 컴퓨터 속에다가 자료를, 데이터를 입력을 시키면 그 데이터 한도 내에서 머리가, 그 컴퓨터가 역할을 하는데, 이제는 요즘 AI 인공지능은 원리만 딱 갖다 넣어버리면 자기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지난번에 이세돌이를 이겼던, 바둑에 이겼던 그 컴퓨터를 완전 제패해버렸단 말이에요. 거기는 데이터 누가 두었던 그 기보 하나도 입력 안 시켰어요. 그러니 컴퓨터가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해가지고 인간보다 머리가 좋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걱정이 안 되겠냐 이거예요. 그걸 악한 마음이 악한 놈이 인류를 자기가 제패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인류 멸망시킬 수 있는 것도 가능하지. 그러니 이런 문제가 될 때에는 절대성 자아주관이라고 하는 저것이 안 되면은 안 되게 돼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절대성 자아주관 완성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기준이었는데 저걸 해와가 천사장한테 18살 때 꾀임에 빠져서 사랑으로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죽는 결과가 생겼다. 그래서 타락했다. 이 타락한 상태를 떨어질 타, 떨어질 낙제, 떨어졌다 하면 어디서 뭐 공중에서 떨어졌냐. 그러니 인간의 저 타락이라는 저 말은 종교적인 의미로서는 본연의 인간의 그 위치에서 떨어져요. 심령 상태가 영락돼 제로 상태에 떨어졌다. 만물보다도 더 낮은 상태로 떨어졌다. 그래서 심령 기준이 영락이에요. 영제로 이하로 떨어졌다. 그리고 원래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심령 상태가 영락이 아니야.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고 천사와 상대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기준이었는데 떨어졌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걸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게 되고. 아담 해와야 자기 직접적인 체험이 16, 7, 8세까지 있으니까 그거는 없어지지 않겠지만은 그 이후의 후손들은 모르는 거지. 아담 해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영적으로는 상대 관계가 안 되니까 모르는 거지. 영안에 맡겨버리고 영적으로 망가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저 밑자리, 죽음의 자리, 저 심령 상태가 떨어진 저 단계에서 우리는 이 심령 상태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야. 성장해 가는데도 우리 스스로가 안 돼. 하나님이 일깨워 인도해 줌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발전하는 거지. 그래서 성경의 역사에는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 역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까지 400년, 모세로부터 예수님까지 1600년, 예수님 이후 오늘까지 2000년. 인류 역사 6000년이에요. 6000년. 이 6000년 동안 흘러오면서 이 흐름에 따라서 이 역사는 아담으로부터 출발했던 노아까지 1600년,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 400년,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까지 400년, 모세로부터 예수까지 1600년, 예수로부터 제림류까지 2000년. 이것이 역사가 흘러온 세월이라고 한다면은 그 마음 속 인간의 지능이, 심령이 원래는 하나님을 알아보던 상태에서 신령과 진리로서 계시던 하나님이 당신의 그 소성을 우리 몸속에 다 넣어줘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신령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었던 내가 1살, 2살, 16, 18세까지 자랐는데, 거기까지 주고받는 하나님과 통하는 선이 있었는데 떨어져서 완전히 이 회로가 망가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담이 그런 자리에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부모로서 이 인간을 그 심령 상태를 다시 회복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 인간은 몰라.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600년 동안에 하나님은 뭘 시키냐? 방주를 지어라, 뭐 해라, 그 다음에 뭐 제사 지내고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지. 그 당시에는 그런 것밖에 못하는 게 지능이 더 이상 못해. 그래서 1600년 뒤에 노아 시대는 그랬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이제 40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왔을 때는 하나님, 그 다음에 뭐냐? 제물을 바치라. 제사 지내는 거죠. 이런 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준 거야. 그래,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는 완전히 제로 상태에 있던 인간이 그 창조 기준선까지 올라오는 게 2000년이에요. 2000년. 조기간이 2000년이에요. 2000년. 그래서 소생기 제일 밑선에서 이제 출발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까지 이 기간에 하나님은 인간의 심령이 저게 이제 조금씩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주는 제사 지내라 뭐 하는 그걸 잘 하면은 마음이 더 조금씩 자라다. 이래서 심령이 발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때 하나님은 그 당시에 인간들에게 맞는 지능이 성장할 수 있는 신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 재림주님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내용의 조건으로 새로운 말씀을 주신다. 그러면 저게 방주를 지어라 할 때 인간이 안 지으면 그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노아가 방주를 지으니까 노아 가정은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가정에 제물을 바치라. 제물을 바침으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선민이 됐다. 그 다음에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이끌고 그 선민을 10계명을 주어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인도를 하셨다. 그 기준을 조금씩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 초등학교 가르치는 수준이 있고 초등학년에도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기준이 다르고 그 다음 중학교 배우는 과정이 다르고 고등학교 다르고 하듯이 그 기반이 기초가 되어졌을 때 조금씩 가르쳤다. 이래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제일 이제 2006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이제 주실 건데 우리는 지금 그럼 어디에 있느냐? 노아 시대도 아브라함 시대도 모세 시대도 나는 안 거쳤지만은 그 조상들이 받아왔던 그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쓰던 그 말을
듣고 배우면서 그 수준을 내가 아는 거지. 그런 것처럼 과거에 조상들이 해왔던 그 생활의 신앙의 수준을 내가 이어받아서 그 시점에 설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구약이나 신약 이런 거는 하나님의 기독교 섭리 역사예요. 유대교, 기독교 역사예요. 불교 아니야. 유교 아니야. 종교 없어. 그럼 없는 거 아니에요. 종교가 없는 사람은 저 수준까지 갈 수 있냐? 대학교 안 나온 사람이,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대학교 수준하고 같을 수 있나? 사람은 그냥 뭐 생활적인 말을 하고 살지만, 그러나 아는 내용은 다르다.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재림 시대에 있어서는 저런 수준까지 왔는데, 저것이 아담과 해와의 입장에서 볼 때 있어서 가야 할 여기 21살까지 가야 할 내용인데, 우리는 6천년 걸려서 지금 아직도 여기 못 올라가지고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여기서 요 기간은 아담과 해와가 가지 못했던 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 기간을 우리는 재림 주님을 만나서, 참부모님을 만나서 축복을 받고 가야 할 길이란 말이에요. 축복을 받고 가는 길. 요게 아버님이 성혼식을 하시고 가는 길이라, 여기서 아버님이 성혼식을 한단 말이야. 예수님이 어린 양 잔치한다는 그 기준이 저기란 말이에요. 그러니 아버님도 요 기간을 어머님과 함께 가시는 거야. 그런데 아버님이 어머님과 함께 가시는데 개인적으로 두 부부가 가는 거하고 타락한 이 지구상의 75억의 인류를 이 타락한 이 짐을 끌고 가는 거하고 똑같겠냐는 거예요. 그래, 그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어머님이 성혼식을 딱 하실 때 노아 홍수 심판처럼 하나님이 인류를 전멸시켜 버리고 아버님, 어머님으로부터 인류가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 6천년 걸려서 인간의 역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되면 타락은 아니고 원리적으로 완성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아버님이, 어머님이 참부모가 나와서 인류가 심판을 받았다 하는 말을 사랑의 마음, 심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은 우리가 탕감을 지고 인류를 끌고 가겠다 결정을 하십니다. 그러니 아버님은 순수한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이 아닌 인류 70억 인류가 붙어 있는 아버님, 어머님이에요. 이 짐은 빚이 많은 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자유로워지려면 그 빚을 하나하나 갚아줘야 돼요. 이 갚아주는 노정이 아버님이 60년 이후에 의식에 하나하나 선포한 사건들이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아버님의 생애 노정을 배워야 되겠나, 안 배워야 되겠나. 그래서 아버님의 생애 노정이 귀하다.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간접적으로라도 그걸 우리는 느끼고 성장해야 된다. 심정은 그냥 가만히 채울이 안 돼. 그러니 하나님의 심정은 온 세상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아들, 딸, 가족을 다 잃어버리는 심정. 그럼 그 가족을 안 잃어버리 본 사람은 모르는 거지. 자식이 안 죽어 본 부모는 그 자식이 죽은 부모의 마음을 모르잖아. 그럼 알 수가 없지. 그래 하나님의 아버님도 가족이 헤어지는, 사랑하는 아내를 버려야 되는, 이혼해야 되는 아픔을 체유를 하시고, 그러니 다시는 가정이 깨어지지 않도록 정말 단단히 준비를 해서 복귀 섭리를 끝을 내야 돼. 그래서 아버님, 어머니 내 당대의 복귀 섭리를 끝내겠다. 참부모님은 결심을 하셨다. 그래서 이 기간은 우리가 심정적으로 체호를 해야 하는 하나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느껴봐야 하는 어떤 내용일까는 들어서라도 간접적인 체험이라도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아버님이 초창기의 식구들한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의 그 과정을 아담 노정,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 오면서 지금 이스라엘 유대 민족 예수님 때까지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까지의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죠.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들으므로 그런 가슴 아픈 사연들이 하나님께 있었구나. 아들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슬픔의 하나님이었구나. 그걸 고통을 많이 당해본 민족은 그 이야기 들으면 내 서름같이 눈물이 나게 되겠다. 그게 심정교육이야. 그러니 서양 사람들은 전 이야기에도 항상 노래하고 춤추는 것만 경험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슬픔의 내용을 몰라. 미국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역사에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아갖고 주권을 잃어버린 경험이 없으니 그거 몰라. 이런 입장에 있어서 그런 내용의 노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한민족을 반만년 역사를 통해서 약 1000번이에요. 900번 이상의 외침을 당하면서 슬픔을 겪어온 민족이에요. 그러면서도 꺼지지 않냐고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해왔던 한민족이 하나님의 심정을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민족으로 준비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면에 있어서 그 심정이라고 하는 것과 신령이라고 하는 신령은 하나님과 그 심정적 관계가 연결되는 걸 신령이라고,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걸 신령이라고. 그것이 이제 이치적으로 받는 게 진리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저 단계를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신령과 진리라고 하는 내용을 중심 삼고 첫 시간에 왜 신령과 진리에 의한 영계와 지상계, 천일국 지도자 40일 특별 수련인가? 우리는 왜 지금 다시 한번 신령과 진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내년 후년이 2020년 하늘이 이 한민족을 한반도를 중심 삼고 천일국을 세우겠다고 한 약속을, 하늘과 더불어서 한 약속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걸 어머님이 다시 우리를 믿어주시며 당신이 수고를 하시면서 앞장서셔서 이런 일들을 펼쳐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어제와 같은 마음을 갖고 내일을 맞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신한국가정연합에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어머님과 함께 어머님이 이해하시는 그 마음으로 어머님이 준비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상속받으며 어머님, 부모님이 닦아놓은 그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며 내가 하나하나 변화되어져서 내가 아버님의 모습을 닮은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되는 입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번에 이 합천교회 40일 아마 이런 기간을 제가 마련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끝낼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런 심정으로 출발을 합니다. 영계 조상님들도 다시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우리가 역사를 해야 됐구나. 자는 자식이 있으면 깨워서라도 꿈을 통해서 역사했어라도 이 일을 성사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조짐이 일어나지 않고는 우리는 아버님의 그 일을, 어머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드릴 수 없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게 돼 있다. 이래서 우리는 이번 40일 기간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귀찮아지만은 조상님과 함께, 우리 축복받은 조상님과 함께 이 한국가정연합의 멤버로서 정말 천일국 창국에 함께 동참하겠다고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 결심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 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각오를 다져주시고 오늘 나오지 못한 분들도 내일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권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